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떠한 죽음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1절부터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복음 21장의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제자들이 7명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께서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니 물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였더니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께서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하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께서 다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시고 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3번 겸손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놓은 말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본문 말씀엔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는 12제자입니다. 이 12제자를 4인방으로 하면 베드로와 안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3인방으로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2명으로 하면요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최종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도 목적지가 들어가야 할 곳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결말을 보면은 그의 약속하신 바 의의 나타남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도 내가 또 보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베드로나 요한이 그 바라보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볼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젊어서 다니는 것과 늙어서 데려감입니다. 본문 말씀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진실로 두 번 말할 때가 있어요. 두 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우리가 이 진실로가 두 번 나오면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또 나서 내가 또 있는 곳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새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젊음이 있고 늙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은 미숙함입니다. 늙어서는 그 성숙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늙음으로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젊음과 늙음에 대하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나기 전 또 나서 자라는 것과 늙음에 대한 모습을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나도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모릅니다. 또 나 자신도 나기 전과 나서 또 있는 곳과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므로 내가 나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한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니거나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가 동일하게 들을 것은 나를 따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불러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도 실수가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의 초보에서는 실수가 많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자아가 파쇄되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은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거룩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는 실수가 많지만은 늙어서는 팔을 벌린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숙한 믿음인 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성숙한 믿음의 결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도 없어지고, 내가 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어서 너는 친척,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셨어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면서 종과 행으로 행하라. 종과 행하라. 그건 또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은요, 지으실 틀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보므로 이삭에게 말하고 이삭은 또한 야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했다. 그 예비한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성경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들리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진들이 바라보는 것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가 66장을 냈는데 성경 66권입니다. 66권인데 66편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새하늘과 새 땅의 말이 나오고 베드로후서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네 앞에 항상 있음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젊음과 야곱의 늙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야곱이 나기 전과 또 나서 겪는 그런 시련과 그리고 야곱의 늙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은 또한 우리의 일생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모습과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젊어서 스스로 띠띠우는 것과 늙어서 팔을 벌리며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나이가 147년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그 성숙한 영성까지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의 나이 40세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묵상하다가 저 오는 리브가를 발견하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40세에 결혼하여서 6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리브가의 몸속에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쌍둥이가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잉태하였는데 서로 싸움으로써 이것을 여호와께 물어보았습니다. 왜 싸우는지. 태 속에 두 국민이 싸우는데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문제 놓은 자가 보니까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스라 했습니다. 에스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십니다. 잘하는데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사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요 익숙한 사냥꾼이 있습니다. 에스가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또한 들사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특이한 사냥꾼인데 니므롯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야곱은 종영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가 익숙한 사냥꾼이다. 집에 잘 있지 않고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에스입니다. 에스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장막에 가 있다.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는 세상 문화 놀이에 익숙합니다. 하트도 잘 치고 놀이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세상 여자들과도 잘 놀고 그런 사람이 에스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걸 잘 못해요. 술도 잘 못 마시고 또 세상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러나 야곱은 집에 가므로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부모와 같이 있다는 것은요, 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교육은 경건한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도 듣고 셋 이야기도 듣고 에노스 이야기도 듣고 또 게난 이야기도 듣고 야렛 이야기도 듣고 에녹이 어떻게 들림받았으며 그리고 무두셀레가 969세까지 살고 라멕 이야기도 듣고 노아 이야기도 듣고 노아의 아들 셈 이야기도 듣고 또 아르박산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에스한테 해줄래도 집에 안 박혀 있는 거예요. 늘 싸돌아다니니까 에스는
들을 기회가 없으므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부모 교육이 되는 거예요. 부모 교육이. 그러나 에스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 에스를 이끌어가고, 야곱은 부모의 가진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에스는 외향적입니다. 야곱은 내향적입니다. 그런데 야곱에도 기질이 있는데 야곱의 기질은 깨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닌다. 그래서 신앙은 있는데 그것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면은요, 항상 신앙의 초보에는요, 실수가 많습니다. 에스는 바깥에 돌아다니는 자기의 가진 그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팥죽을 쓰고 있는데 내게 먹게다가 그냥은 줄 수 없으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거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경건의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 예배의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에스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명분을 넘길 정도로 가볍게 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며 경건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가면요, 허탄한 신앙을 잘 따라갑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더 신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육하니 금생과 내생과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가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시계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초보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니는 것은요, 실수가 많았어요. 의욕은 있는데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의욕이 앞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의욕은 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연단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있으나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신인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천국에 대한 욕심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하는 게 실수하는 거예요. 하는 게. 의욕은 있는데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깨를 내어서 속이면서 빼앗습니다. 또 축복권도 에스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미숙함으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중심 생활이 되면은 실수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명분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는 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형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부모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가 축복권도 빼앗기고 또 장자의 권한도 빼앗기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칼을 가는 거예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인하여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중심이하고 나를 향한 중심이 되면요, 이것이요 미운털이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하는데, 나보다 남을 낫게, 자기를 위해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을 가진가, 이것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미워하면서 에스가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신앙생활 하는데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가 심중에 칼을 가는 거야. 슥. 그 칼 가는 게요, 리브가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심중에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말하는 것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모와 헤어질 수밖에 없고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예.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숙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숙한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라고 또 여호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가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그 젊음은 실수도 많고 고난도 따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를 지키신다. 너를 돌아오게 한다.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야곱이 실수가 많고 또한 고난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늙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을 보러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가 선 곳은 바로왕 앞이었습니다. 바로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 험악한 세월입니다. 다 동일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130년이고 야곱이 죽을 때 나이는 147살입니다. 17년을 애굽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내 조상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나그네입니다.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여기 잠시 머물러 있다가 나그네같이 살다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는 것은 바라봄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여기는 잠시 있다가 잠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떠나는 게 얼마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는요 다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야렛이 962세 이렇게 살았지만 살아도 1000년을 못 살고 떠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야곱까지는 나이가 나오지만 야곱 이후는 나이가 없어.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0세. 그 위에 이름들은 이름이 안 나와요.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그런데 이름이 나이가 안 나와요. 나이가. 나이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있으면서 나그네로 있으면서 스스로 젊어서 스스로 띠띠우지만은 늙어서는 팔을 벌려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나그네의 길에 130년인데 이 30년, 130년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은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고난을 당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늙어서 팔을 벌리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야곱의 축복. 이 축복은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속였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에서처럼 하여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죽도록 고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서도 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이삭을 속이면서 축복을 받는 것은 미움과 고난과 염려가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만에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나와서 돌아가는데 중간에서 야복강가에서 들리는 것은 에스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원한이 맺히면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형이 칼을 가는 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400명을 데려오는데 야곱이 당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 어떻게 하면 형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생각하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혼자서 나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홀로 밤새도록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한도 뼈가 나갈 정도입니다. 그 한도 뼈가 나가서 평생 야곱은 절름발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야복강가에서 그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복강가에서 나홀로 강청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야곱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 뜻이 깨를 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강청기도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이 지어준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하는,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야곱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써 축복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으로는 축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가그가 있는 자입니다. 야곱은
깨를 내는 자입니다. 야고보의 이름에는 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한번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과 또한 구속과 속량함과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없는 축복은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다스리는 건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 기질을 안 바꾸는 거예요. 세상 가는 버릇이 8가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질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 예.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으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축복은요, 늙어서 팔을 벌려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앞에서 너희 나이가 몇이냐? 내 나이가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머리를 내밀며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 근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골 촌사람입니다. 시골 촌사람이 대제국의 바로 왕에게서 바로 왕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것은 영적 근위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근위를 가진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근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근위가 떨어지면 소금이 맛을 못 내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내지 못하면 후에는 아무 쓸데 없었어. 후에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교회가 영적 근위가 없으면요, 사람에게 밟혀요. 세상 사람에게 욕 들어먹어요. 뭐 개독교니, 개독교 어디서 나옵니까? 저 주사파에도 쓰는 말이잖아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근위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영적 근위로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어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을 가리라 말씀하여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끄려하였습니다. 과연 내가 내려가야지. 내가 이 터전이 여기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서 아들을 만나고 바로 왕에게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내가 산 세월이 내 조상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나그네의 인생이었다.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는데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떠나야 된다. 여러분의 떠나는 것이 어떤 떠남이 되어야 되냐? 별세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떠나는 걸 별세라고 합니다. 별세.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떠나는데 산채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떠나는 것을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휴거.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떠한 죽음을 따를 것인가? 어떠한 죽음을? 자,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죽음에는요 헛된 죽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헛된 죽음입니다. 예수 믿는 죽음은 영광이 나타나는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아도 그의 뜻은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래서 969세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종말이, 우리가 살아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는데 그 종말이 헛된 죽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먹인데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걷는 율법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라. 헛된 죽음이 되지 말고 영광이 나타나는 죽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의 구조는요, 영과 혼과 육체입니다. 이것을 더 간단하게 만들면 영혼과 육체로 있습니다. 이 영혼을 영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여기서 영체가 빠져나가요. 영체가 빠져나가면 하늘로 올라가면 낙원이고, 낙원이란 천국입니다. 땅으로 떨어지면 그것은 음부라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나서 또한 흙이 육체입니다. 육체인데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았으면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으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휴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썩을 몸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어서 올라가는데 이 썩을 몸이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져야겠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하늘에서 영원하게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죽음을 가질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대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하늘이 열리며 보이는 것이 예수께서 앉아있거나 서있는 모습입니다.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는데 본 것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이 아니고 서 계신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모습. 그 십자가의 모습을 이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성천하신 예수님, 구약 성경에는 아직 내려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 서대반이 하늘이 열려서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모습을 본 거예요. 서 계신 모습을.
그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으면 반드시 저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도요, 여호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 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려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미가야가 본 것은요, 하늘이 열려 미가야 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스데반이 내가 서 계신 예수님을 보노라, 하나님과 그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노라 하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싫어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전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고, 전도를 했는데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순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는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들어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어둠이 싫어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강하면요, 예수의 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냐? 바울도 서 있는 거예요. 바울도. 스스로 띠띠우고 있는 바울도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저희가 돌을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요, 서 계신 예수님을 보니, 십자가의 모습을 보니, 십자가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는 주여,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야 죽음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치료의 말씀,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죽기 전에 맡길 때가 있었는데, 그 맡길 때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대로 스데반도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께서 죽기 직전에 큰 소리로 불러가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니라. 이 모습을 본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죽음을 따를 것입니까?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 영혼을 맡긴 후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